기도드리십시다. 삼일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천고마비의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신망으로 춤을 추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육의 풍년된 가을 들판과 같은 이 비둘기 성경 학교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14절에서 18절까지 조용히 읽을 때 주님 은성 듣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말씀 이꼬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기억나죠? 이 복음서 시대는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들에게 거했잖아요. 그들 심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은 바운다리에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님이 그렇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세례 요한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뭐냐면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중요해요. 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누가?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충만, 예수님이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리시브 하니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레이스 오프 그레이스, 은혜 위에 은혜가 됐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뵀잖아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것이라. 중요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은혜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였어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녀를 지으면서 그 두뇌력이랄까 이런 거를 엄청나게 주셨잖아요. 그러셔서 IT 산업, 생명공학, 유전공학, 로봇, 요즘 드론, 인간 복제까지 도전, 의학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달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폴로 11호가 동참하고 지금까지 많은 인공위성을 쐈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다가 뭐 수많은 사람을 이전을 시키겠다. 아직도 그것도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태양, 여러분이 낮에 가가지고 태양을 3분이나 5분이당 쳐다볼 수 있어요? 그 천리, 그 먼 길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계속 보면 눈이 뭐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도 우리가 정복까지 고사하고 아직도 뭐예요? 거기를 태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 이게 인간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달을 다 안다. 그 미쳐버릴 것 같아요. 태양을 다 안다. 그러면 미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훌륭한 모세님, 또 뭐 엘리야, 엘리사님, 뭐 사무엘은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보면 뭐예요?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뭐 연사마님이나 요즘에 뭐 대단한 탑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봐도 막 뭐 너무 이렇게 브라운관에서 막 너무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봐서 마음속으로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벌써 압도가 됐다 그럴까? 그러다 이렇게 보면은 뭐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고 막 여러분이 그런데 감당도 못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의 영역으로 그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 몇 년 성경 읽었어요? 몇 년 또 기독교 서적을 썼어요? 그렇게 많은 걸 보려 했는데도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냐. 아주 적은 것밖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제가 오늘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구약 성도들이 은혜적으로 행복한가? 다음에 신약 시대에 그 복음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가? 아니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가? 은혜적으로. 그것을 한번 잠깐 좀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님이에요. 모세님 시대라고. 여러분 모세님이 그 40일 금식을 뭐예요? 이해나 한 사람이에요. 단식 정도를. 이분은 뭐예요? 2 돌판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이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중에서 뭐예요? 10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킨 종이 됐잖아요. 그 이 2 돌판 분에 받은 게 뭐예요? 모세님이 받은 것은 겨우 뭐예요?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님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를 구약으로 볼 때 구약에 사는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뭐 애굽에 생활하고 또 광야 생활도 하고 뭐 사사시기도 생활을 하고 뭐 솔로몬 다윗 시대도 생활하고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그들이 물론 뭐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뭐 직접 계시도 받고 이렇게 한 분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했다고. 이제 뭐 우리가 여호수아를 많이 보지만은 기적의 현장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요단강 갈라 이런 거 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이 주어지질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편의상 뭐예요? 3등 은혜란 말을 은혜를 해야 될지 몰라도 3등 은혜의 역사를 가졌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요한님 시대라고. 복음서 시대는 누가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서 시대, 12사도 시대에 갔잖아요. 이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뭐예요? 독생자가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가와 뭐가 충만하다고? 진리가 충만. 은혜의 큰 기둥, 진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께는 뭐예요? 충만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인데 뭐 이분들도 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은혜와 그러니까 그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도성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응? 말씀의 도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라고 쏜 어브맨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제 설교를 들어봐서 알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와 달과 별이겠어요? 아니면 바다겠어요? 아니면 이 지구의 땅덩어리겠어요? 은금이겠어요? 인간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도 돈 때문에 시름시름하는데 돈이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시고 창조한 피조 세계일 뿐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편에 계시는 뭐예요? 예수님이시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번역됐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많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독생자라 그랬죠. 독생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1 예수님, 제2 예수님, 제3 예수님이 계시면 한 분은 여기 계시게 하고 예를 들어 쌍둥이 예수님 같으면 한 분은 하나님 옆에 계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좀 표현이 미안하지 하나님에 계시는 데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뭐예요? 빈집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여기 안 계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전부를 보내셨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전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지구가 태양이었으면 지구가 살 수 없었지 천국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요. 그 천사만 있으면 뭐하냐고. 하늘 보좌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전부를 뭐예요? 독생자를 보냈으니 한 분밖에 없는 분을 보내서 은혜를 되지만은 그 독생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전부야. 하나님의 모든 것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아들을 뭐예요? 이 땅으로 보냈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전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좀 깊은 좀 영적 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있게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저렇게 노력합니까? 뭐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막 뭐 싸우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볼 때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줬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정에 3대 독자, 7대 독자가 있어.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땅떼기 달라고 하면 줄 거고 밭떼기 달라고 하면 줄 거고, 떼기라 그러니 이상하네. 또 뭐 집을 달라고 하면 줄 거, 다른 것도 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주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들을 내줄 수가 있냐 이거야. 고대 강실이고 뭐고 뭐 청와대고 뭐 화이트 하우스는 뭐냐고. 아들이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러분 같이 싸우고 비비고 하다가도 딸이 시집갈 때 얼마나 울어요. 아들이 없을 때에 그 뭐라 그러나 이소했다 그러지. 빈둥지 정우군 같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먼저 갔을 때 아내가 갔을 때 얼마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보내시고 또 소리 지르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뭐예요? 그 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을 주어진 거고,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 그 성경을 좀 막 깊이 읽어봐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를, 품 속에 있는 독생자를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보내서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이 안겼던 독생자를 뭐예요? 이렇게 나타내 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 복음서 시대에 12사도님이나 복음서 시대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시고 진리의 기둥, 은혜의 기둥, 진리의 충만, 은혜의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레이스 포 그레이스, 그레이스 포 그레이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의 본질자고 진리의 본질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예수님과 하면서 12사도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너무 감탄되고 감동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진리 좋은데 뭐예요? 아버지 품에 있던 그 아들을 뭐예요? 독생자를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냈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심. 다시 말해서 뭐예요? 파송이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복음서 시대는 뭐예요? 복음서 시대는 하나님,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가 뭐예요? 진리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막 다녔고 대화 나누고 역사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1등, 특등, 1등 뭐예요? 은혜 행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 행복을 최고 절정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희미한데 아니 예수님을 사도님들이 직접 봤잖아요. 같이 먹고 대화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나타내고 보고 그 십자가 지는 것도 보고 직접 봤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못 봤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에 뭐예요? 복음서에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구약에 예수님을 보낸다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어쩔 수 없어서 뭐예요? 그분을 이 지상에 뭐예요? 샌딩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굴 본 거예요? 이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있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 언제가? 복음서 시대가. 이해가 되죠? 복음서 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 지금 뭐 신약 시대라고 봐야지. 뭐 신약 시대. 지금 현재에 볼 때는 이들은 뭐예요? 어떤 이 복음서 시대를 지났지만 뭐예요?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복음서까지만 해도 아직도 뭐예요? 성경이다? 있으지 않았다고. 그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는 가정이고 복음서가 엮어져 가는 가정이야. 그래서 그 직접 하나님 대 예수님을 같이 맞대고 배아라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고 은혜와 영광은 많이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들이 신구약 66권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뭐예요? 선물을 받지를 못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좀 부족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선물이고 이때는 뭐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여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뭐예요? 그 은혜의 행복에 차서 은혜의 제사라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이때는 뭐예요? 2등 행복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과 함께 항월하고 행복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시대, 특등 시대라면은 여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3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직도 모세오경 시대고 성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에 나타난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말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대로 은혜가 됐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대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고 왕을 늘 성경으로 입맞춤해서 늘 볼 수가 있는 것이 말이에요. 성경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1등, 2등, 3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차서를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지금처럼 계시가 창세기부터 점점적으로 이렇게 밝아져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잖아. 있어는 이거를 읽고 또 듣고 보고 행하고 묵상하고 나가면 뭐예요?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이 당시에 있는 아론님보다도 흔히 더 밝히 알 수 있는 이 당시가 별이라면은 이 당시가 태양이라면 이 당시가 달같이 훤하게 우리가 또 잘못 배우면 안 되지만 제대로 배우면은 뭐예요? 훨씬 더 계시의 영성이 밝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한 계시에 통해서 영이 밝고 쉽게 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요? 이 땅에 계시록도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천국이 없던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실은 구약 성도를 너무 부러워할 수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거 어떡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거는 이따 여기 봐야 뭐요?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있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른 데 자꾸 제가 영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다른 걸 통해서 뭘 자꾸 이렇게 받고 보고 뭐 이러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답이잖아요. 자, 쉽게 말해, 여기가 복음서가 안 됐어요. 마태가 보신 예수님 모습, 마가님이 본 예수님의 모습, 누가님이 본 예수님의 모습, 우리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고. 여러분 선물 중에 선물이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선물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늘 은혜가 충만해야 돼. 한쪽으로. 또 뭐예요? 진리가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무엇을 주어졌을까 이 질문이에요. 모세 시대도 은혜를 받았고 모세는 많은 일을 했지만은 겨우 받은 건 뭐예요? 율법을 받은 것뿐이야.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의 영광이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하나님에게 함께했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한 분밖에 없는 그 분을 보내줬다고 하는 거기에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내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잠도 못 자요. 너무 허전해서. 천국이 허전해서. 아까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있던 그분을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부으면은 이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해서 사람 같으면 절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품에 있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대신 그분을 뭐요? 말씀으로 도생이셔서 뭐요? 이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주님이 보내주셨다. 여기에 좀 여러분 깊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 독생자를 보내준 거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이고 전부이며 전부이신, 전부이신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님 미안하지만은 그 발톱 정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고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자고 지존자이시고 아버지 품에 있던 그분은 0.01초도 벗어나면 안 돼. 그분과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그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을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하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영혼이 미쳐버리니까 그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이 땅에 말씀 대신 그분을 뭐예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의 등불, 진리의 등불, 은혜의 태양, 진리 태양을 환히 비춰주셨다. 여러분 이걸 좀 묵상해서 저는 오늘 너무 은혜 받아. 그냥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누군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가장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는 그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전부에 주셨다. 여기에 은혜 받고 그거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신약 시대는 이제 이분은 십자가 올라가셨지만 우리 신약 시대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줬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좀 이런 표현을 얘기하면 신학자들이 뭐라 그럴지 몰라도 그 예수님과 동등한 그 성경을 뭐예요? 예수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뭐예요? 은혜가 자가 누구냐고? 은혜가 예수님. 진리가 누구냐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난리법석을 하잖아요. 난리법석.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은 분도 강조 5.18하고 제주 4.3 사건을 어떤 균형 잡히지 않은 가운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책을 써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무식한 거 아니냐? 파리 그쪽에서 역사에 대한 제대로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정말로 노벨 진리 기둥 이거를 좀 환히 밝힐 수 있는 이런 문학가들.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이 솔직합니까? 이런 이분을 좀 이 세상에 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고 나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 아들을 주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을 포옹한 손을 열어서 그분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분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날 때부터 고생이고 많은 연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장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힘들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가운데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오히려 후회했는지도 몰라요. 왜 내 아들을 보냈을꼬? 내가 꼭 내 아들을 왜 이 낮고 천한 땅에 저래 보냈을꼬? 그 고생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오죽하면은 그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빛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그냥 빛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고 되고 전부 되신 그 모든 되시는 그분을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독생자로 보내주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 계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지구한 그 사랑에 우리가 막 좀 정말로 소름이 돋고 막 기절을 할 정도 되고 사랑에 반해서 막 여러분이 잠도 못 자고 좀 영적인 발광을 좀 하고 뒹굴고 감격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영성.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그분을 연애합니다 하면서 나 그분의 모든 것을 드렸으니 나도 전부를 그분에게 드립니다. 이런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사랑의 세계 우리에게 주신 주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르치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남산을 오르셨네. 괘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 악한 물이 막으려고 금을 빼는 죄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겨있던 아들 예수님을 거룩한 손에 이불로 어떻게 가슴을 열고 손을 벌려서 예수님을 놓으셨나요? 그 품에서 0.00일초라도 분리되면은 하나님이 천년만년 허전해서 공허해서 쓸쓸해서 외로워서 캄캄해서 살 수가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보내주신 지구한 사랑이여,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에 우리가 좀 감동되고 물결치고 요동하고 벳세마의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이 통한 것처럼 우리 영의 강하게 동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내려두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잠 못 자며 뒹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의 쓰나미의 물결에 좀 하나님이여 잠겨서 감동할 수 있는, 영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전부의 심장을 뛰는 그 아픔을, 그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펄펄 끓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열기와 온기를 우리가 느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